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해방일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뭐 예수는 역사다, 뭐 리스트로벨,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변증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의 부활로 다시금 우리가 맛보게 될 거다. 그래서 대부분 부활절 설교를 들어보면은 부활의 과거에 있었던 일 혹은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과거에 있었던 부활을 변증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현재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고 사는 삶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할 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면서 감사 인사로 마무리를 하는 게 보통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계속 이야기했던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큰 글자로 적는다는 것은 물론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눈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크게 적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거 지금까지 5장 몇 절, 6장 몇 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요약하는 개념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학계의 정설입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는 이 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바울 서신에 육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자기중심성, 우리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 내가 잘난 거를 자랑하려고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영역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보니까 교회 밖에서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야, 내 이력서를 봐라. 나는 이 정도 대학을 나왔다.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어디 대학 나왔어? 나는 S대 나왔어. 저는 M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꿀리긴 하는데 항상 저를 놀립니다. 나 S대 나온 여자야. 여러분, 박수현만 그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심지어 스카이를 나오면은 나는 이 정도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우리가 그토록 입기 싫어하는 뭘 입고 다니죠? 과잠바를 입고 다닙니다. 연세, 고대, 저 같은 경우는 목원 안 입고 다니죠. 네, 이렇다고요. 만약에 대학을 저희 학교를 너무 비하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를 사랑합니다. 만약에 또 연봉이 얼마 좀 막 한 5천, 6천인 사람들은 막 연봉이 막 300, 저같이 막 연봉이 1200인 사람들한테 연봉이 얼마인가요? 저는 6천 정도 됩니다. 저는 1200 정도 됩니다. 저랑 얘기를 할 그런 레벨이 안 되시는군요. 그리고 은근히 사람들이 나의 연봉을 물어봐 주기를 소망합니다. 너 어디 회사 다녀? 나는 좀 삼성 다녀. 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데 나 현대 다녀. 나는 라이트하우스 일산에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계속 내가 뭔가 내 기업이 뭔가 노바스킨이 한 10호점까지 있으면 물어봐 주기를 소망해요. 원장님 몇 호점까지 있어요? 저는 한 100호점까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합니다. 겸손한 척하면서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유명한 가방을 갖고 있어요. 뭐 샤땡을 갖고 다녀요. 샤넬을 갖고 다녀요. 그러면은 절대로 카페 가서 보이면 안 돼. 의자에 숨겨야지. 이러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테이블에 옮겨둡니다. 저는 이런 여자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정말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창피하니까 어디 좀 시골 골목길로 가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최대한 잘 보이는 곳에 저 좀 봐주십시오. 저기 사람 많은 데서 나 내려줘.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이런 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항상 우리는 뭘 얘기하죠? 몇 명 모이냐? 10명이 모이는 사람들은 5명이 모이는 목회자에게 은근히 몇 명 모이면 몇 명 모이는 얘기를 언제 물어봐 줄까 기대합니다. 100명 모이는 사람들은요, 50명 모이는 목사가 언제 나에게 몇 명 물어봐 줄까, 몇 명 모이는지 물어봐 줄까 기대하죠. 만약에 교회의 땅이 큰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언제 물어봐 줄까, 나한테 교회를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나는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크기의 교회라는 것을 자랑할 텐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언제쯤 성경 통독을 물어봐 줄까, 나는 올해 3번이나 읽었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보에 언제 내 이름이 기록될까, 나는 이 정도는 헌금을 했는데.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도 축제할 때 우리 교회는 언제 현수막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을까, 나는 1등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서도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우리는 부활절에 이번에 세례를 몇 명이나 줬습니다. 너는 권사입니까? 나는 장로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도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이런 문장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랑은 달라. 할례 안 받았니? 나는 할례 받았는데. 정결법 안 지키니? 나는 정결법을 지키는데. 너 지난번에 안식일을 안 지켰니? 나는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난 너랑은 다른 존재의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계속 강요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할례를 많이 받아야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세례를 몇 명 받았어. 나를 통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만큼이야.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것, 예수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얘기의 99%는 누구 얘기? 내 얘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만큼 헌금하지 못하면 내가 좀 열등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오래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우등한 그리스도처럼 여기는 것, 좀 더 나은 존재처럼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행함을 느낍니다. 외모나 체중이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이상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해, 나는 이 정도의 김태희 정도의 몸무게가 안 돼. 나는 남자들에게 혹은 여자들에게 나는 예쁨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돈이, 연봉이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은 어떡하지, 이 생은 망했구나. 나는 남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사나.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사이에도 이렇습니다. 저 목사님은 교회 차가 카니발이네. 우리는 스타렉스인데. 이 스타렉스에서도 심지어 우리 교회는 신형인데 쟤네는 구형이네. 여러분 이런 짓거리를 그만하자고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 보면은 부럽다. 나도 세계적인 간증자가 되고 싶다. 나도 기적자가 되고 싶다. 나도 축복자가 돼서 하루빨리 누군가에게 간증하러 다니고 싶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육체에 홀린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이때 동반되는 감정은 100%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플러스 부족함.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지위나 재산
혹은 신앙적인 형태를 갖지 못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거나 그것이 소유하지 못해서 정말 내 자신에게 부족함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할례에 홀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내 인생의 각종 숫자를 넓혀가는 거요? 내 차는 몇 cc야? 내 직원은 몇 명이야? 내 교회는 몇 명이야? 내 연봉은 얼마야? 다 숫자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환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접근한다면 여러분은 100% 기복신앙으로밖에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행복은요, 세상의 가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을 초월하는 가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로 여러분의 가치를 환산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할례를 전합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는요, 십자가는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박해를 반드시 동반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유대교에서는 십자가를 저주에 달린 사람들만 받는 형틀이었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그분의 상징이 되었고, 더 나아가 십자가 이야기하면 로마 사람들은 박해를, 재산을 몰수하고 나의 지위와 명예를 박탈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조차도 우리가 앗아갈 수 있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할례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취급이 아니라 어떤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있죠? 유대인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어도 누군가 불리한 상황으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잡아간다? 그랬을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저 유대인입니다. 할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뇨? 십자가라뇨? 저는 그것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교의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배교. 내가 나에게 이득을 주는, 나에게 은혜를 주는,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 앞에는 내가 평생 그리스도를 따를 것처럼 손을 내밀고 그분의 손을 잡았다고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손절입니다. 주님, 저 유대교인이었어요. 제가 언제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음이 다가오면은 저부터 먼저 살고 봐야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에게 손해까지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믿긴 할 수 있지만 당신이 나에게 헌신하는 것, 내가 물질적으로나 시간까지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에 나는 당신께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해를 피하려고 할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늘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반드시 찾아오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세를 취하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그것까지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예수 믿어서 그것까지 손해봐야 됩니까? 그건 싫습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할례에 홀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디폴트입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 몰수당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디폴트라고요. 몰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까지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10분의 1은 요구할 수 있습니까? 10분의 1은 아니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일산 모든 가족들과 제가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혹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십자가를 기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율법을 준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울을 가르치는 스승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당시에 S대인 가말리엘 문화의 학파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 또한 거의 12제자와 비교해서 꿀릴 것 없이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는 부흥을 이뤄낸 신약 성경의 입지전적인 사도였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자랑거리를 뭐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배설물로 여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와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도 하고요, 로마서에서도 하고요, 그의 모든 서신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는 의롭게 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까지 나의 모든 스펙은 뭐다? 배설물이다. 한 글자로 뭐다? 똥이다. 아무 의미 없다. 가말리엘 문에서 배운 거 나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율법을 지킨 거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능력 있게 전도하고 부흥시킨 거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돈이 많은 거, 내가 명예로운 거, 내가 사업이 잘 된 거, 내가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대학 잘 나온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연봉 자랑할 거 없습니다. 심지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다른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더 칭찬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자랑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그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없다고 열등감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조금 남들보다 좀 스펙이 딸리다고,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다고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월감에 쩔어 있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 글자로 고백합니다. 은혜.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에서 보면은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 누가 어떤 집에 살건, 누가 어떤 연애를 하건, 누구 자식이 잘 나가건 그런 것에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그런 나를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너는 술도 안 먹고, 너는 담배도 안 피고, 너는 심지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너를 위해서 더 모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처럼은 못 산다. 여러분, 이거에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 삽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고백하고 예수로 사는 인생만,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김영훈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나? 아직 내 안에 김영훈이 죽었음을 선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 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이전에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던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가치에 목마르라 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보면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짧은 문장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피조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시냐면은 화해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제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떠한 미션을 주시고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시냐면은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화해케 하는 사람, 끊임없이 세상은 분열하고 끊임없이 세상은 다투고 있고 누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 때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화해의, 평화의 선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너는 그런 곳에 휘둘리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너는 열등감을 갖지 않아도 돼. 너는 하나님께 용납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이것을 선언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화해의 직분을 맡김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부활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왜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부활을 믿으세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며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가신 그 부활의 발걸음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에 따라갈까요? 아니요. 너나 잘하세요. 비웃으죠. 아니, 지도 살지 않는 복음을 내가 왜 삽니까? 그런데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이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계속 존재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있었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이 진짜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누리는 은혜와 평화를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여기서 상처 자국, 개역개정에는 흔적이라고 번역한 원래 단어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본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멋있는 단어 같은데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어떻게 썼냐면은 노예한테 썼습니다. 나의 노예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불로 한 이제 인장 같은 거를 쇠로 만들어서 굉장히 달굽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 노예의 몸 어딘가에 이 불로 지진 쇠를 살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새깁니다. 이게 스티그마, 흔적, 상처 자국입니다. 바울이 왜 이 흔적을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바울에는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처들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40에서 하나를 뺀 매는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팼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속된 말로 이런 개고생을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스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유대교로만 돌아가면 이 사람은 최고급 선생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진짜 바보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전파하며 살았을까요? 이렇게까지 예수를 자랑하며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흔적이 자기 몸에 크고 작은 자국들로 새겨진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흔적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혹시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발이라고 하기가 좀 묘한 발이죠. 이미 발이 다 부르텄고 마치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 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덜너덜합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을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상처가 없을 정도로 발이 그냥 거의 난도질 당한 수준의 발입니다. 이 사람들의 발이 왜 그런지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력했기 때문이죠. 저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발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딴 데 갔나 봐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 예수님 봤어.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못 믿어. 나는 죽어도 못 믿어. 예수가 살아났다고? 데려와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과 만나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저는 한 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영훈아, 와서 이 자국 한번 봐라. 이 두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발에 있는 이 못자국에 너의 손을 대봐라.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너의 손을 갖다 대봐라. 영훈아,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 흔적이다. 영훈아,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 이전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입니다. 그 두 손에 뚫린 구멍과 그 두 발에 뚫린 구멍, 그리고 옆구리에, 이마에, 등에 있는 수많은 채찍 자국, 그 상처 자국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토록 사랑했다. 내가 이것으로 죽고 끝나면 너가 평생 죄책감에 살 것 같아서 내가 부활하자마자 갈릴리에서 너를 만났다. 죄책감 갖지 마라. 너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나는 부활하고도 너를 찾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상처 자국 말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이 상처 자국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의 상처 자국을 보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가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을 자랑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자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받아야 한다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때로는 우리 마음과 삶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생깁니다. 저는요, 그 상처가 우리의 영광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우리가 만나는 그날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진 그 많은 상처 자국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상처 보이시죠? 저도 주님을 이토록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이 아니면 안 돼서 세상에서 복음대로 살면은 바보라는 소리 들을 때 바보 소리 들었습니다. 저도 주님이 아니면 안 돼서 세상에서 왜 안 누리냐고 살아갈 때 남과 함께 누리고 살았습니다. 저도 복음이 아니면 안 돼서 기쁨으로 포기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고 자랑하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쳤던 나의 삶에 이제 해방을 선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자유하십시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